(10월 18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9장 1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욥은 하나님 앞에서 까닭 없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욥은 그 자기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까닭 없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데든지 인생의 의미를 주장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하지만 인생들은 인생의 의미가 뭔지, 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지 그것을 의미를 알고자 하는 욥의 욕구, 질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막을 자가 없고 그 이유를 물을 수 있는 존재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빼앗아 가시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까닭 없이 죄 짓지 않고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지요. 이 질문하고 의문을 갖는 것은 믿음의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와 납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과 질문을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합니다. 까닭 없이 당하는 고통, 인생의 의미,
이걸 혼자 고민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의문 또는 질문 또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욥은 그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재판을 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는 재판은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욥은 하나님을 재판석으로 불러내서라도 자신의 죄, 까닭 없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사실 재판이 열릴 수도 없습니다. 만일 재판이 열린다고 해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굳이 재판으로 정당함을 드러내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시지 않아요. 오히려 재판을 열었다가 욥에게 죄의 항목이 더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잘못도 안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잘못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도 욥은 사실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까닭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욥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 내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나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또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질문과 의문을 하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숙제가 해결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납득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의문과 질문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여기 라합은 사탄을 말합니다. 7장 12절에 나오는 바다 괴물을 말해요. 고소하고 또 참소하는 그런 자인데 사단을 돕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욥은 그 이유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바라고, 또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즉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작은 고통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데도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합니다. 또 욥이 믿고 있었던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혼돈도 겪게 됩니다.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확신이 깨지고 흔들립니다. 욥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복과 심판의 기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누군 다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22절에 나오지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실 수 있고, 내가 온전하다고 여겨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별것 아닌 거로 여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의로운 자를 다 멸망시킨다고 22절에 그렇게 욥이 표현하고 있지요. 누구나 멸망한다는 사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는 혼돈 가운데 빠진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에 대한 과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해져야만 진정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욥이 오늘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 나를 빼놓고 혹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해놓으시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내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이 뭔가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실 때에 우리는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을 내가 찾아내려고 하지요. 중요한 것은 욥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 어떤 이유나 의미를 듣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내 생각과 이해의 수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납득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의문하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하루하루가 희망이 없고 계속되는 고통으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해진 마음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그 심령을 주님의 권능의 손,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이 고통과 힘든 상황을 이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